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실 지난주 말씀 기억하기 쉽지 않지요.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5절부터 11절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만 또 핸드폰이라 작은 분들은 또 여러분 각자 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창을 최소화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가 표정을 그러면은 못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진취적이다, 적극적이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과거 지향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떠했다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되는 게 많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날부터는 죽는 날까지 박사라고 불러요. 그럼 그 기준은 어디에 있죠? 공부했던 것.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교를 접하면 고졸,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과정을 지나면 또 석사. 다 뭐죠? 지나간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타이틀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학교를 예를 들었을 때 그러한 타이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에 걸맞는 삶을 앞으로 지속할 수준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장롱 면허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넣어놓고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아요. 분명히 서류는 있어요. 증명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운전하지 않으면 면허증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 한 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같이 점심 먹으면서. 그분도 학교 강의도 같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해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학술지에 논문 투고했다가 탈락한 이야기. 속이 쓰리니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묻더라고요. 아유, 남 목사님은 지금까지 몇 개 썼어요? 그래서 글쎄요,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워낙 열심히 쓰는 분들이라서 저는 세보니까 4년 동안 7개밖에 못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그건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꼴등이에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날 미뤄왔던 작업들을 마무리해가지고 이번 주에 2개를 또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하면 올해 한 4개 추가해서 11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했다로 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죠. 7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올해 제가 공저한 책이 지금 한 권 나왔고 또 한 권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예전에 써놨던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박사 학위를 받고 지속적으로 그 학위에 걸맞는 활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마치 따놓은 타이틀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정시켜 놓고 내 삶이 복음의 삶을 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다라면 사실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곤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곳곳에 있는 말씀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 다 나오네. 그럴 정도로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반짝거리는 게 아무리 많아도 그걸 잘 엮어서
장신구를 만들어야 그게 가치가 있다 그 뜻이죠. 오늘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올해 초에 곽선희 목사님께서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자, 모든 입이라고 그랬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신앙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전파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교회를 겨우 다니고 있고 저도 부끄럽게 목사 생활을 겨우 하고 있고 내가 받는 은혜도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복음적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처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어디로? 세상 모든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여러분이 대학교 생활도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이루고 노년을 준비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해도 그 표대는 우리가 정한 표대인 거예요. 우리가 정한 성공인 거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만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직 이루지 못했지,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올라가지 못했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인정을 하기 두려워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 해결된다고 여러분 이후론 고민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도 목회자가 되었으니 이제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올라섰다고 생각이 되느냐? 아닙니다. 더 많은 도전과 더 많은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위치로 더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음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산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인생을 사신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유지하고 나누고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런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옛날 찬양이라 여러분은 알 거예요.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또 이야기를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령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아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화면의 가사들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구원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성경의 노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사실 우리가 여기 참여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룰 것인데 그 역사 가운데 너가 동참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에 서해에 있는 대부도, 여러분 좀 익숙하시죠? 대부도, 제부도.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영흥도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좀 알만한 걸로 설명을 하면 영흥도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장사리 전투라고 해서 그 등대를 사수하기 위해 했던 그 최초의 싸움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영흥도입니다. 근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저도 딸 바보라고 늘 자랑하죠. 저희 딸이 원했던 이제 해루, 이제 뻘에서 이제 조개 같은 거 잡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뻘에서 바지락을 꽤 캤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가서 좀 쉬었다가 저녁에 나와 보니까 조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고 또 해루질을 했던 그 서해 바다가요, 어느샌가 바닷물로 꽉 차 있고 석양이 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아름답게 보고 또 한쪽에서는 또 불꽃놀이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하루에 2번씩 인류의 역사 넘어서 자연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새삼스러울 거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볼 때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 장소에 가면 경외감이 느껴지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연 경치에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넘쳐나게 되는 날이 올 때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동굴 속에 숨어서 나나의 믿음을 부들부들 떨면서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는 그런 구차한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우리의 시선도 집중을 하고 그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나아가게 될지. 제가 영흥도까지 가는데 뭐 쉬웠겠습니까? 시간을 따로 내고 물질을 내고 그래 갔다 왔죠? 그렇게 갔다 와서 겨우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의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유복하고 잘 되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 순수한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럼 그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어주신다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제 저녁에 이 말씀에서 중간에 생각난 건데, 저희 아내가 이제 살림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예요. 근데 어제 제 핸드폰에 알람이 뜨더라고, 저녁에. 비밀번호 입력이 3번 잘못되어서 잠겨졌다고. 그래서 제가 옆방으로 가가지고, 아니, 뭘 잘못해가지고 그 실수를 했냐. 근데 뭐 주말이니 잠금 해제하는 것도 번거롭고, 그래서 카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거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걱정이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제 다른 카드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 다른 카드가 결제창이 뜨더라고요, 알람으로. 한낱 인간인 남편인데도 가장이라는 마음에 경제적으로 믿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정이라는 삶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면, 사실 여기 표현에 영어로 loss라고 나와 있죠. 한국말로는 해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를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거죠. 하물며 제가 딸을 데리고 가족과 휴가를 가면서 아유 돈 아까워 시간 아까워 이건 손해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가정사역을 위한 투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선 좋은 점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꾸 앞날을 생각해보면 지금 뭔가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관계도 좋은 것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for the sake of Chri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잃는 것도 얻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줬던 것을 해로 여기고 우리가 욕심을 내었던 것을 뒤로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갖는다?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내가 대학을 좋은 데 나오고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래서 교회 봉사를 더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떠나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왜요? 내가 앞서갔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은 영광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삶의 형편이 찾아오고 우리의 진로가 더디고 막히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그리스도께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 사진 보면 바로 어디인지 아시겠죠?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미 군용기에 이렇게 많이 탈출민들이 타고 어떤 일은 타지 못해서 막 떨어져 추락사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럼 보면서 뭘 느끼세요? 솔직히 말하면 남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가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은 없습니다. 남의 나라의 일이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럴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모습을 맞닥뜨리게 될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자는 남겨지게 되고 어떤 자는 부름을 받아 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유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가끔 저도 유튜브 가운데에서 이제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감격합니다. 자기가 도왔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전쟁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앞의 모습을 다시 볼까요? 다행이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경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은 얼마든지 손해가 보는 현장일 수 있고 광야와 같은 삶일 수 있고 얼마든지 시험이 넘쳐나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거나 우리가 복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를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잊고 사는 겁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기준으로 환경을 해석하고 내게 유익한 것을 기준으로 신앙의 스케줄을 짤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보여드린 모습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같이 그러한 잿더미 위에서 올라서는 경제적 성공을 꿈꾸면서 한국을 따라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목회자가 되면 더 믿음이 좋고 더 영성이 뛰어나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성도니까 그래도 되고 청년은 젊으니까 아직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죠. 세상에 유익한 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밀물처럼 찾아들었습니까?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학업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복음을 중심으로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서 주일 이 시간 청년부 수련회에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 붙잡혔다기보다는 내가 예수를 붙잡고 필요할 때마다 정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를 우리는 항상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냥 읽어보면 별 느낌 없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200% 공감합니다. 해외에서 생활해보면 바로 여기에 나온 시티즌십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11년 살면서 외국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서럽기까지 하고 기본권이 침해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도 여러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는 우리나라 대단하다 한 게 뭐냐면 전 국민 의료보험입니다. 그건 미국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의료보험 웬만하면 병원 가면 몇천 원에 다 해결됩니다. 간단한 병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겐 주어집니까? 시티즌십.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두 개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서 살아가는데도 이런 분들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지탄을 하죠. 검은 머리의 외국인. 분명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혈통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속여서 한국에 와서 의료 치료는 받고 한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치료는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한국에서 도움은 받되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복음에 매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런 찬양 있죠? 오늘 제가 찬양에 포함할까 하다가 그냥 뺐습니다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찬양은 멋지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로 주변의 노하우나 여러 조언들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마음을 닮아가고 품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성경 속에서 묻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에서 얘기합니다.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in the Savior라고 안 썼습니다.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뭐예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풍파와도 흔들리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방향성과 꿈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기준으로 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진 책 중에서요, From Jerusalem to 이리안 자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요 지도에 보면 이리안 자야라는 지명이 나오죠?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태어나서 이 지명 처음 들어보는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저도 From Jerusalem to 이리안 자야라는 책을 처음 살 때, 뭐 수업 들으니까 사라고 그래서 샀어요. 이리안 자야가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도 관심을 곧 잊고 책을 봤습니다. 제가 그 책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모아놓은 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소망교회 청년부, 사실 인도네시아 쉐어링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거 제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부임해 보니까 우리 청년대학부가 그렇게 해왔대요. 그러나 정작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선교 편지를 받을 때 칼라만탄이 이 보르네오 섬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청년이 몇이나 될까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교회 건축을 위한 중보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쉽게 우리의 시선을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으로 옮겨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외 선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먼 나라의 이야기를 할 뿐이죠. 자,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이슬람 국가입니다. 샤리아법이 오히려 헌법보다 더 위에서 작동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마치 타지마를 흉내낸 듯한 모스크에서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른쪽 아래 그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사실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또 질문을 하다 보면은 혼란스러울까봐 그냥 한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른쪽 아래 그림 뭐 하는 그림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알려진 걸로 하면 마치 이들이 뭐 요즘에 얘기로 나온 탈레반, 알카에다, 아이시스처럼 뭔가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 같죠? 지금 이 사람들 뭐 하는 거냐면요. 세속주의에 물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규탄하는 데모를 하는 겁니다. 우리 종종 얘기 듣죠? 무슬림 국가에서 예를 들면은 뭐 불륜을 한다든가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법적인 문제들을 거기서 태형을 가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이 사진을 보면 마치 아이시스나 알카에다처럼 폭력적인 이슬람인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대상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관심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우리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치 고대의 종교에서 분노하는 신들을 어르고 달래고 여러분 세대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봤죠, 만화로.
그러한 신처럼 하나님을 취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라 지금도 다른 본문보다 빨리 읽죠? 너무 은혜가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공부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입니까?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일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너희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the loss for the sake of Christ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 것 같은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때 손해볼 것 같은 그 수많은 것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미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기억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의 지경의 선교사로 복음 전달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저는 평생 이 고백이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신앙의 비밀이 뭐예요?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초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아지경이 돼서 세상의 고통이 찾아와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죄성 한 번 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초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철학이나 타종교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눈물 흘립니다. 힘들 때에 배고픔을 느낍니다. 궁핍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 채 환경을 탓하며 토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그 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지경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여러분보다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비교되어서 낙심하게 되죠. 그거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상 가운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먹는 얘기로 듣습니다. 제가 초밥 좋아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초밥 좋아한다는 얘기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이미지가 초밥 하면 비싼 데를 생각하겠죠? 그러면 목회자가 비싼 음식 좋아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저는요, 마트에서 900원 하는 비닐로 포장된 초밥부터 고급 초밥까지 가리지 않습니다. 목회자쯤 되면 겸손하고 또 청렴해야 돼서 싼 것만 좋아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저 비싼 거 좋아합니다. 청년들이 목사님 저 알바해서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비싼 거 먹으러 가요. 그럼 저는 그 청년 이뻐합니다. 저 비싼 거 좋아해요. 그러나 비싼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싼 것도 좋아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난한 음식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그 코드에서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고급스러운 장소에 가서는요, 또 음식의 역사라든가 또 그러한 비싼 음식들에 대한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수준에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들과 복음의 대화를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다 가난하게만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부자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체의 비밀이 된다는 것이죠. 자, 화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에드먼트 힐러리라는 남자입니다. 근데 사진만 보면 대충 짐작이 될까요? 바로 이분이 33살의 나이로 에베레스트를 처음 정복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 정복했던 사람, 처음 무엇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지요. 바로 이 힐러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이야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글자는 안 보여도 이거 보이죠? Everest is conquered. 에베레스트가 정복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에드먼트 힐러리 사진이 실렸습니다. 자, 대단한 인물이죠? 33살의 나이. 우리 청년 중에 지금 30대 있죠? 뭐 하고 계세요? 저 친구는 에베레스트로 올라갔는데 여러분은 가까운 데라도 올라가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야, 에베레스트를 정복했구나. 놀랍다. 우리는 성취한 결과물과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힐러리가 얘기한 거는 이게 아닙니다. 힐러리가 얘기한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힐러리는 수없이 에베레스트 정복을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올 것이고 결국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냐? 산은 자라지 못하지만 인간은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런 것만 보면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고 성취욕을 독려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를 홀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것 같이 도저히 복음을 나눌 수 없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관점을 쫓아갈 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아니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굳건히 서가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그냥 허황된 얘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 맺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삼성 직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있다고 가정합시다.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이번에 접는 핸드폰을 제가 개발하려고 합니다. 투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을 잘한다면 투자해 주겠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을 찾아가서 회장님, 제가 일하다 보니까 피곤한데 한 1년쯤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세계 여행할 휴가 비용 좀 주십시오. 그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사적인 사용인데 줄 이유가 없죠. 그건 자기 돈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님을 믿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뛰어난 목회자도 아니고 위인도 아니지만 제 인생을 통해서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자녀를 미국에 보내면서 형편이 안 되니까 고민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에 대해서 스포츠 서울에 기사를 써준 기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래요. 아버님 목사님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면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는 자들은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높은 일만 생각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때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우리 이 찬양 잠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에베레스트와 같은 산에 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웃, 친구, 친지들, 지역의 사람들,
교회의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도 좀 같이 고백되어지고 녹아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가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다시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남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수련회 준비하면서 또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제 목회 경력이 벌써 20년이 넘도록 지나지만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합니다. 왜요? 저도 높은 산 증후군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욕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작 내 옆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종교인으로 쫓길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또 우리 지금 군생활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유학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찬양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왼쪽 그림과 같이 살았습니다. 셀프 센터예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 삶에 많은 필요들이 주변에 있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셀프 센터드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지경 안으로 들어왔지만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내 관점, 내 시선, 내 세계관, 내 원리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그림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계산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합니다. 옛날 분들은 이걸 오해해서 그런 사람은 신학교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입니다. 구원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잊지 말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른들과 성경 공부할 때도 이 그림을 지난주에 같이 공유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화면에 그림 보세요. 말씀하고 매치가 되나요? 안 되나요? 부르시는 그림 같아요? 보내시는 그림 같아요? 그림은 보내시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실 때도 부르심의 메시지 속에 이미 보내심이 있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볼 때 내가 먼저 너희를 훈육하고 너희에게 은혜 끼치고 너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내가 너희를 그때야 보낼 거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첫 부르심에서 보내심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여유로운 직장생활 혹은 경제생활을 할 때쯤 되면 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목록 속에 그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사진 이상한 거 나왔죠? 저도 사진을 그냥 급하게 골랐는데 보니까 아래 사진은 하나 이글스 사진 같아요. 교회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 바로 응원단장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 믿고 잘해야 된다고 아무리 말하지만 관객은 관객일 뿐입니다. 그들이 시합을 뛰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도들의 모습을 설교단에서 바라볼 때마다 아이 옳은 말씀입니다. 마치 응원단이 노래 부릅시다 하면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응원도 하고 심지어 자기 돈 내가지고 입장료까지 지불한 것처럼 교회 와서 헌금 생활하고 시간 내고 하지만 여전히 구경꾼이라는 거죠. 청년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작전 타임입니다. 감독이 선수들 사이에 같이 어울려서 열심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응하라고 얘기합니다. 감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스태프들도 있습니다. 돕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여름 때 청년 여러분 방문하라는 것은요, 그냥 목사니까 면담 한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 대해서 그래도 성경을 배우고 신학 공부를 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원 사격하고 여러분이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의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보하고 응원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절대로 앞의 그림처럼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성도들은 그걸 구경하고 가끔 동의되면 아멘 해주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열심히 살면서 복음 위하여 기도하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목회자들을 찾아오고 또 우리 진장 또 여러 임원들 또 교회 어른들과 함께 기도의 요청을 하고 또 함께 그 소식들을 전할 수 있다라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익숙하신가요? 1년이 넘도록 우리가 중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얼굴조차도 낯선 경우가 많죠. 우리 인도네시아의 주영재 선교사님과 홍승주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두 자녀 은성이와 승리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기간 안에 단기 선교의 길이 열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타 사역지로 가서도 계속 연결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5일 날 제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했던 설교문을 찾았어요. 그 설교문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설교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차를 운전하면서 제 핸드폰에 있는 언어학습 어플리케이션에서 외국어를 공부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선택한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였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어가 한국인들이 배우기 유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남부에 있는 이 한인교회에 이제 왔는데 아직 위임도 받지 않은 임시 목사인데 몇 년 후가 될지 몇십 년 후가 될지 아니면 평생 방문조차 할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인도네시아어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허황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면 어떡하지 하는 노파심마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소망교회에 와서 청년대학부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섬긴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지원했던 거, 그리고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탈락을 했겠죠.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와 나눴습니다. 근데 아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그 얘기 2015년에만 한 거 아니야. 당신 2006년에 보스턴에 살 때도 인도네시아어 우리 애들한테 가르쳤었어. 비디오 테이프 사다 놓고 인도네시아어 배우자고 했었어. 그리고 더 나아가 보니까요, 제가 2010년도에도요, 장신대 총장이시던 서정훈 총장님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아,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인도네시아에 내가 선교사로 못 간다라면 인도네시아를 돕는 그러한 보내는 교회로서 준비되어야겠다. 막연한 기도를 전도사 때 했었습니다. 이걸 드라마로 쓴다 그러면 욕먹을 거예요. 억지로 갖다 맞췄다고. 그런데 제가 전도사 생활했던 교회에서 서정훈 총장님의 설교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기억하게 되었고, 미국에 가서도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자고 했었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지원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주영재 선교사님을 돕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의도해서 연속적으로 그렇게 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쉐어링 예배 때마다 청년부에서 나누었던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방문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 사진은 고아원 방문입니다. 이 사진은 칼라만탄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지역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숙제검사하거나 질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폭 좁은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감격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기도의 용사라고 불리는 사무엘 체드윅의 이야기를 하나 격언을 읽어드립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비웃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떤다.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건우 형제도 군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또 아까 보니까 조연이도 이제 유학 준비하면서 있을 텐데, 잘 보십시오. 군생활 할 때, 업무할 때에, 사역할 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반드시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라도 30초라도 10초라도 부대에 지장이 되지 않는 시간을 짬을 내서 하나님 오늘 날 이 사역합니다. 지키시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일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 훈련 받습니다. 또 저도 제 자녀들한테 얘기했고 저도 학창시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 시험 보는 날입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만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성적이 나쁘면 제가 게을렀음을 반성하고 더 애쓰게 해주세요. 성적이 좋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결혼생활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을 낳을 때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마지막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찬양을 고르려고 그랬어요.